추운 겨울날 길을 잃고 덜덜 떨며 굶어 죽어가는 아기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부유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벌벌 떨고 있는 아기 새를 품에 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고 또 이 새를 긍휼히 여겨서 이 새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이제 사람의 온기를 받고 이제 건강해지면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부유한 사람의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새소리로 노래를 하겠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새가 그렇게 온전하게 치유를 받고 날개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유한 자가 자신의 온기를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형체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들을 또 지켜나가시고 온기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자비로운 치유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엄중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안 그러면 무리 속에 있는 내가 무리 속에 존재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내가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눈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의 개입입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오셔서 즉각적인 회복을 베푸시는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나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소외 계층이었던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은혜 사역에 기쁘게 동참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열병을 앓고 고통 속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자비로운 손을 대시고 즉각적으로 놀랍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그녀는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즉각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의 시중을 들 정도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고 영육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을 대시며 일그러진 삶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성산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산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인생 속에 고통 있는 또 외롭게 홀로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병고를 친히 짊어지신 메시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데려온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고를 짊어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역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에 주신 메시아의 예언과 약속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을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머리 기댈 곳조차 없이 사셨을 만큼 이 땅에서 철저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해진 우리를 영원히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채우지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채우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모든 영육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위의 조정입니다.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모시는 결단입니다. 제자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 따름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조건들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때 스승을 따르는 것은 그 스승의 그늘 안에서 무엇인가의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르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제자 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우선순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와 회복과 은혜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헤엄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존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 그리고 영적인 연약함까지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유함을 선물로 주신 자비로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이 위대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바른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르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담당하고 세상의 안락함을 구하기보다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